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 찬송으로 우리 연휴 때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허물 예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회개하시며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소망, 확신 속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그날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견디고 기쁨으로 인내했던 모든 시간을 기쁨으로 보상받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을 확신입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나에게 옵니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이신 주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내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예수의 한량없으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도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이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를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인내와 긍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때에 맑은 하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긴 추석 연휴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한 주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앞세워 살아갔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께 모두 아릅니다. 주의 인내하심과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추석 연휴를 통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마음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남은 하반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2학기 하반기 다음 세대 사역을 주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적 전도를 감당하는 아버지 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교회의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날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에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탁월함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감으로 어디에서나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약한 곳을 주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암송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또 실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박해에 시달렸어요. 엄청났어요. 깡패들,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배할 때 막 들어와서 방해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일이 매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리고 그들은 이들의 생활까지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외부적으로는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이 땅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슬픔, 외부적으로는 박해, 공격의 어려움,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 우리 무슨 사업하다가 문제 생겼어요. 나 큰일 났어. 저도 학원을 했었잖아요. 이번 달에 등록생이 한 명뿐이 없어. 월세도 안 나오게 생겼어. 근데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뻐하라. 너 뭐라고 했어?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부글부글 막 끓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괴롭히는 거예요. 바람잡을 날이 없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으며 또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부적으로 신앙적인 혼란도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죽었으니까 못 데려갈 거 아니야.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혼돈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 헤어지는 아픔 이게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바울이 위로를 하며 마지막 권면이 이 5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명령하고 또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해라고 또 명령을 선포가 되었는데 이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서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서 박해와 죽음, 어려움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재해석되는 틀이 됐어요. 해석이 달리 선포가 된 것입니다. 먼저 항상 이 뜻이 판토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항상 모든 때예요. 이것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 헬라어로 해석을 해드린다면 모든 때, 모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매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기뻐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동태 명령형으로 기뻐해라, 너 스스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의지를 날마다 기쁨으로 유지를 해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매 순간 지속적으로 네가 너의 의지를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전에도 한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즐거움과는 달라요.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해피니스라고 해서 행복과 우리가 아는 이 조이, 기쁨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 이런 해피니스, 행복은 이 땅의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바울이라는 자가 썼거든요. 바울이라는 자가 썼는데 바울의 신학에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와 뭐라 그랬죠? 아직이에요. 기뻐하라. 이 얘기는 이미라는 사실에 기반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가 무엇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승리했으며 이미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으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으며 나는 거기서 이미 택정 받았으며 나는 약속 받았으며 나는 붙들림을 받고 있으며 주님이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며 그 약속을 주의 날까지 끝까지 주께서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라는 것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천국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의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배 때 이렇게 오고 기도하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때마다 그 거처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더 기대할까요? 받는 사람이 더 기대할까요? 둘 다 기대를 하겠죠. 누가 더 기대하는지 아세요? 준비한 사람. 근데 준비한 사람이 준비한 그것이 크면 클수록 기대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되고 있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임이라는 그 신학적인 토대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칭한다. 뭐라고?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의로운 주의 자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더러운데, 나 죄 많이 졌는데, 나 숨기고 있는 비밀도 있는데, 근데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다. 온몸이 씻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살면서 발만 씻으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대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하나 여러분의 거처를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선물 갖고 있는 분들이 짠하고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는구나.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 자의 기쁨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일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미 그 약속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사실은 복음 앞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정신을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칭의에 맞추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었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골랐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구별한 거.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았어. 얼마나 눈물 납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걸로 여러분은 의로움을 입은 거예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칭이라는 앞에 우리를 맞추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미 받은 약속에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대돼요. 이 아버지 마음 개척교회는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축복받아야 돼요. 기대가 돼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약속과 능력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그러면 이미지만 그 기쁨의 온전한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해야 될 게 남아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예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마지막에 그 대사가 너무 마음을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 남자의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황제가 바뀌어요. 황제가 바뀌면서 이 황제가 자기 아들한테 황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장군한테 황제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아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제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장군을 몰살시켜버릴 계획을 해요. 다 몰살을 시키고 장군도 죽이고 아내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는 워낙 장군이고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암살하려는 자의 틈에서 살아나요. 막 집으로 왔는데 아내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노예로 팔려가요. 그 사람이 그 노예에서 검투사가 돼서 그 황제에 맞서서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수를 이루고 죽습니다. 죽는데 마치 천국이 보이듯이 아내하고 그 아이가 웃으면서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밝은 얼굴로 있는데 죽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손을 이렇게 뻗는 거예요. 근데 노예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흑인이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잘 지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 사람도 이 자를 만나면서 자신이 그냥 꿈이 없는 노예였지만 꿈을 가진 거예요. 나도 이 땅에 꿈과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발견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요. 맞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움으로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미 모든 약속을 받은 여러분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각자 모두 이겨내야 됩니다. 각자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 나왔던 이 기도라는 앞에도 헬라어로 보면은 중단 없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거를 들으면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세나 정신을 의미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걸 알고 목표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방금 영화를 예를 들었던 그 흑인 노예가 말한 것처럼 아직은 아니야. 나도 할 게 있고 나도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 라는 것처럼 그 정신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항상 쉬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가 어느 때 쓰이냐면 기침할 때 쓴 거예요. 기침이 갑자기 반복적으로 탁 터지면 멈춥니까? 기침이 반복적으로 했을 때 썼던 부사였던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멈출 수 없잖아요. 이 기침이 탁 하면 뭐 이렇게 할 때 멈출 수 없는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출 수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멈출 수 없이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내가 끌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잠도 자지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저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말하죠.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질문인데 이 정신과 자세가 주께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한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세상에 속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활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거의 지혜가 열리면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열려요.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유익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권사님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 들었더니 피아노 천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원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이 아이가 재능이 있는 걸. 전공자들은 알잖아요. 얘를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받아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은 그러면은 치마 바람만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들이밀고 한 예 정도 그 조기박 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거. 왜 그걸 안 하냐? 막 후원 받아서 유학도 보내고 막 세계적으로 무대에 서야지. 막 얘를 그렇게 키워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키워줬어요. 왜냐면 너무 이쁜 아이니까.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얘는 이미 무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 날 뻔했어. 피아노 치는 이 아이가, 이 자매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핀 조명이라고 아시나요? 스포트라이트. 그거를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이 아이를 향해서 쭉 내려 쬐는데 하나님이 그 무대를 관객석에 앉아서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박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박수를 받고 싶습니까? 세상은 보여주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 아니면 내 친구 외부의 시선? 가족들의 시선? 저 갈채? 하나님이 그 관객석에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고 누구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랴 하나님에게랴 방향 전환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시간은 언제까지 머무를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올렸던 자는 그날에 천상에서 엄청난 박수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세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서 방향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며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무엇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지 내가 묻고 듣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자세가 기도예요.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뭐뭐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는 뭐뭐 안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안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왜냐? 제가 성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감사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칭의라고 하는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려진 거예요. 왜 감사를 못합니까?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바울은 정확히 여기서 그 안에, 주 안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칭의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약속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이 있고 거처가 있다는 걸 진짜 믿나요? 진짜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막 분통해하고 무엇을 갖기 위해서 욕심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괜히 여기서만 이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의 그 규모가 우리의 지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모든 보화가 땅 밑에 있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죠.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열려야 돼요. 감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명령일 수밖에 없는 게, 이미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고 아직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이미 구원받았던 사실이 감사할 일이며, 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있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으로 도저히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의 규모는 우리가 봤던 우리의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정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기대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하셨죠?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과정?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꽃이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감사라는 거 안에는 이거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근데 이거조차 합력하여 누군가에게 선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역시 맞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아픔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이 없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누명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했어요. 배고팠던 적도 있었고 가난한 이들의 아픔도 느껴봤으며 억울한 자의 아픔도 느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세요. 억울함, 외로움, 쓸쓸함, 고개 숙임, 눈물, 가장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아픔도 때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걸 알고 난 감사해.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면 이 아픔을 통해 동일한 아픔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 속에서 이런 어려움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여러분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성취해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살아야죠. 주님 안에,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살아가야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그 밖을 벗어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복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십자가를 모르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내 마음을 스치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를 어떤 인간관계처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치지 않는다, 감동이 없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소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소서. 내가 누군지를 더 보게 해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을 때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야 아직의 그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설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또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삶의 성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미 구원받은 너는 그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바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하루하루 바꾸고 계세요. 예배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는 이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면서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이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세상 무대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올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언어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짓된 입술, 거짓말하는 거,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 또 문란한 것, 음란한 것, 그 육신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함부로 다룬 것, 부정한 것들, 도덕질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비판, 탐욕, 탐심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며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 속에, 믿음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현실을 보며 기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너는 말세에 이런 날이 이를 것이다 하면서 말세의 징조들을 쫙 보여줘요. 중요한 게 있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는데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는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은, 망, 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는 겁니다. 불만 불평에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비판에서 지켜야 돼요. 우리 마무리해보면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금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이런 영적인 군장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저 관객 속에서 앉아서 나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신 걸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너무 힘든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행복해진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변하는 상황에 달려있다면 기쁨은 변치 않은 진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터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직 제 눈에 절망뿐이지만 이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찜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영적 공식입니다. 오늘 이 승리자의 공식을 붙잡고 살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에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맞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안개 속에 찬양할 때 결심하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그리스도 안에 지내는 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내는 겁니다. 내 손 잡으라고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눈치채야 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앞으로 나를 이끄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있다고 합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만 그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극히 크고 풍성함을 이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그 눈이 열렸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두 눈을 감게 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미 주어진 약속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하는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사 기업의 영상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의 약속의 확신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 땅의 무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 나의 즐거움으로 하루하루가 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루하루가 주님께 영광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회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바이니라. 날마다 이 하루하루가 예배자가 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합니다.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역자들 앞으로도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계획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임상수 목사님 또 전도사님, 하나님 그 길이 주의 뜻이라면 확장시켜 주시고 염려 걱정이 없게 하시고 순탄하게 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성통케 하사 주의 거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어저께 결혼한 이제 부부가 된 엄정일 형제와 손영숙 자매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가 오실 때까지 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의 역할로 살아가다 주가 오시는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자리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귀한 친분자들,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 모든 가정들, 귀한 친분자들, 우리 귀한 장로님이 주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다가 그 귀하고 선한 성품이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빛이 되어 주가 오실 때 영광의 빛속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권사님이 그 성gin과 그 여린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던 이 모든 상금이 주님 나라 오실 때 귀한 선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직분자들, 지사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이 아닌, 사람의 유익이 아닌,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겸손하게 가정과 이 삶에서 이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순종으로 나아가다 주가 오신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이들을 주의 품에 안길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다음 세대의 청년들 주의 뜻을 이루고 그야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주님 손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지는 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이렇게 살다가 소망 없이 이미 끝나버려야 됐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주의 약속을 소망 삼아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삶의 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 속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약속 속에 이들이 담대히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그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습니다.
주가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저 관객석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지켜보며 응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결혼 예배가 있었죠. 근데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 위에서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저녁 6시엔 다시 또 비가 오더라고. 시꺼매지면서 빛이 싹 들어오는데 서 있는 제가 더워질 정도로. 그리고 옆에 또 그걸 창문을 확 열었더니 선풍기 에어컨이 아니라 자연 바람이 시원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교회 분들 사진 찍으라고 했을 때 신랑 측에 있었던 어떤 형제님이 그 말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와, 해 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어요? 네. 모두가 이거를 원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시간에 빛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공간이 위에가 보이니까 빛을 해달라고. 근데 빛이 진짜 쫙 빗줄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우연이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여러 군데 역사를 안 해. 뭐 줬는데 뭐 그러네. 뭐 이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알죠? 불평의 저주. 알죠? 저 불평의 저주 또 한 번 지금 위기에 있어요. 저 살려주세요. 또 한 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불평의 저주가 지금 4년의 저주가 끝났는데 지금 제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빛이 쫙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사인입니다. 저 빗줄기가 우리 삶을 영원토록 빗줄기가 영원토록 비춰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나가야지 돼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나 밝았어요, 분위기가. 그 자리가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었어요. 너무 어저께 감사했었고 첫 결혼 예배였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은혜로운 시간이고, 이제 2명의 이 형제 자매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2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둘이 하나 돼서 힘이 얼마나 세지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 얼마나 막강해지겠어요. 결혼이 그런 거거든요. 결혼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기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학교 사역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사역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는데 경기도 쪽에서 혹시 감동이 있으신 분은 뭐 다음 주 사역, 이제 경기도 강주에는 학교 아시죠? 그 학교 사역에 이제 따로 헌금을 주시면 될 거야. 이번 주 그때 300명을 만나요. 300명을 30명씩 10개 반으로 나누어서 만나요. 그러니까 300개의 간식을 준비해 가요 그때. 그래서 이때 많이 후원이 필요해요. 감동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올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결혼 우리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헌금기도 목사님이 하시고, 네, 다 같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받았던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해야 드린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곧 한 달 뒤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 시상은 추수감사절날 다 같이 모여서 하겠고, 또 그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성경 퀴즈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래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 모든 환경도 주께서 사용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고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여
마쳤습니다.